지난주에 장맛비가 제법 내렸고 그 비가 단비가 되어서 모든 만물이 다시 소성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람도 별로 없이 비가 잔잔히 내려주었고 불편함도 덜했습니다. 자연이 생기를 얻는 단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저는 확인하게 되냐면 저희 사택 텃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채소 식물들이 많이 심겨져 있는데 그 종류는 이미 이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오이와 호박이 비를 맞으면 무럭무럭 자라더라고요. 잘 자라서 제가 그 가지를 계속 뻗어 가도록 이렇게 공중 다리를 놔주었어요. 그래서 계속 뻗어 나갈 텐데 그 열매가 기대가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되면 애착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손이 가게 되고 돌봐주고 요걸 이렇게 세워주고 또 풀도 매주고 이러한 일들이 저절로 되는데 그러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돌봐주어야만 그 열매가 더 튼실하게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종종 이렇게 텃밭에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왜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풀이 우거져 가지고 거기에서 열매를 거두고 들어갈 수도 없게 될 만큼 무성하게 차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의 지혜자가 어느 날 이 밭과 포도원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아주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곧 그것을 게으른 자의 밭이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라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형편이 된 것을 보고 그 지혜자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다라고 오늘 32절에 말씀해 주시는데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 생활의 밭과 그 포도원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주의하라 하심으로 게으름과 또 지혜 없음을 주의하여 지혜로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의 밭과 그 포도원을 일구어 풍성한 열매와 소출을 소망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혜자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은 황폐화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지혜자가 이 들녘을 이렇게 거닐다가 저 멀리 있는 포도원을 보고 밭을 보고 더 갔더니 멀리서 보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포도원은 포도원이고 밭은 밭인데 거기에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황폐화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밭과 포도원이 누구의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어떤 사람의 것이었습니까? 게으른 자의 것이고 지혜 없는 자의 것이라 성경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시인이 이 밭과 포도원을 유심히 관찰한 결과 또 깨달은 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니 그 상태는 매우 심각했는데 우리 30절과 31절에 그 심각한 상태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아멘. 그 상태는 이 가시덤불이 온 밭으로 퍼져나가서 포도나무 또 자라는 식물들을 다 휘감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꼼싹 달싹 할 수 없이 자랄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이 거친 풀, 가시나무나 찔레 같은 이 거친 풀은 하루에 다르게 자라서 진입하는 지면조차 다 점령해서 완전히 이렇게 수풀로 우거져 지면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게다가 야생동물이 들어와서 이 포도원을 또 해치는 것과 또 넘버니들을 막아주는 돌담마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포도원, 이 밭에서 열매를 거두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농부에게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잘 되겠지 하고서 방치한 무사 안일의 모습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어떻겠습니까? 이 농부는 당분간은 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거둬들인 소출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 그 먹거리가 다 떨어지고 이 계절이 지나게 되면 추수하여서 다시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그의 삶과 영혼이 황폐해질 것을 불보듯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혜자가 깨달은 바가 33절,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우린 피곤하고 지치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아유 조금만 더 누워있고 싶은데 하는 게 우리의 고백과 같은데 이것이 계속되면 문제가 되겠죠. 이 농부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쉬고 싶다 하는 이 농산일의 힘듦을 알고 안일하게 게으름을 피웠던 것입니다. 바로 이 포도원과 밭의 문제는 이 농부의 게으름과 안일함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난이 강도같이 엄습했다. 또 삶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이 몰려들게 군사같이 쳐들어왔다 할 정도로 방비할 틈도 없이 그는 곤란과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르고 지혜 없는 농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 풀 안 메고 일 안 한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나중에 몰아서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안일함 가운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밭과 포도원을 완전히 덮어서 이게 포도원인지 밭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되게 되었고 이 땅 주인이 그때 가서 해보려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이거는 감당할 길이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르는 것입니다. 사실 하루 일한다고 이런 표시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며칠 되고 좀 더 지나면 표시가 나게 되는 것이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자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을 것을, 그와 같이 아는가 돌아볼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처럼 거친 풀이 우거지고 가시던 불로 꽉 쩔어서 악화된 상태가 아닌지 우리로 돌아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나와 맞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싫으니까, 이거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러한 핑계와 이유라는 거친 풀이 우리의 심령에 우거져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적 안정을 찾고 나중에 해야지 하는 그런 가시덤불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이 가시덤불과 거친 풀로서 막아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확보해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과 신앙생활의 기쁨을 다 상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의를 지키는 이 시간이 아까워지기까지 합니다. 효율성을 따져 이 시간에 더 공부하고 더 일하면 되는 이런 압박감에 가시덤불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 시간과 사역, 섬기는 일의 매력을 잃어버리고 놓아버린 사역과 신앙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통로가 이런저런 여러 이유로 통로가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한 주 한 주의 신앙생활, 한 번 한 번의 그 불평과 불만, 감사하지 못함, 이러한 것들이 쌓이게 되면 우리 영적 통로가 가시덤불과 거친 불로 막혀서 그거 다 없애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거친 불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는가 고민에게 빠져 영적 침체로 이르게 되는 영적 질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좀 무겁지만 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후반기를 시작하고자 7월 표어처럼 영적 훈련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서 그 모든 거친 풀과 또 가시덤불을 헤쳐버리고 힘있게 믿음 생활을 기쁘게 감당하고자 하는 소망 가운데 이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밭, 영적인 신앙생활은 지금 어떻습니까? 악한 영들은 바로 그때를 기회로 삼아서 성도의 신앙생활의 밭에 가시덤불과 거친 풀을 다 심어두어서
우리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기회를 틈틈이 엿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그냥 방치하고 나로서는 안 돼 하고서 그냥 놔두게 되면 그 땅은 쓸모없는 땅, 영적 황무지가 되어서 거기서 열매를 거둘 수 없으므로 이 땅이 아닌 세상에서 열매를 거두려고 자꾸 세상, 다른 진리, 다른 생각, 다른 계획을 눈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황폐화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이번 후반기를 시작하며 믿음의 결단으로 어떻게 그 열매를 거두고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포도원과 밭을 개간해 갈지를 이 시간 고민하며 주님께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밭에 가시덤불이 자라지 않도록 부지런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밭에 가시덤불과 이런 거친 풀이 자라지 않도록, 그래서 열매 맺게 하는 밭이 되게 하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주일을 지키라는 거죠.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죠. 이거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또 맞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더욱 당연합니다. 너무도 당연하지만 1년 52주일 매주일 공예배를 지키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밭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는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생활에도 모든 것의 기본만 해도 웬만한 거 다 얻을 수 있듯이 일상생활 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주일 성수는 웬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기본의 생활이 되는 것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토요일과 주일 어떻습니까? 이 찌든 생활에서 쉴 수 있는 유일한 그날처럼만 보이는 이 주말이 아니겠습니까? 황금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로 바다로 이제는 바다를 건너서까지 그 여유를 찾아 나서가는 것이 제일의 행복한 삶이라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이 한두 번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반복돼 무너진 삶이 된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일을 똑같이 해서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릇으로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하늘의 은혜는 하늘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바로 주일을 통하여 그릇을 준비한 사르밧 과부처럼 그와 같이 준비하여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매 주일을 지키는 것이 대수롭지 않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한 주 한 주의 예배와 말씀으로 자라는 그 심령은 강단이 있고 단단하고 또 은혜 받을 준비된 그릇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주, 두 주 그냥 지나치게 귀찮아하게 되면 게으르고 안일한 이 농부의 포도원과 밭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통로, 은혜의 길을 방치하게 되면 어느새 세상 생각이 가로막고 세상 욕심이 가로막고 세상 가치관이 가로막아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 길이 다 가로막혀 있어서 나아갈 수 없게 되고 나아가려고 결단해도 세상 욕심이 내 뒷발을 붙잡아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처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일 우리는 우리의 영적 통로를 확보해 가야 됩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는 그 길을 이렇게 확보해 가는 것입니다. 숲을도 몇 번 지나가다 보면 길이 생깁니다. 그러나 숲을도 며칠 놔두면 길이 생기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의 그 믿음의 길도 한두 번 가지 않으면 다 가로막혀서 길이 어디인지 모르고 우리도 방황하며 그 예배의 길로 나오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통제하거나 묶어두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의 밭을 풍요롭게 하시려고 그 은혜의 통로를 열어가는 길로서 매 주일의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이 바로 지혜로운 농부가 되라 하는 지혜로운 자로 우리가 매 주일을 지키는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일에 할 일도 많고 세상 일로 지쳐 쉬고 싶은 그 유혹들이 있지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터는 일들,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즐거이 감당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교훈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누가 비야 내려라 하고서 내 농작물에 비를 내릴 수 있습니까? 해야 떠라 해서 그 해가 우리의 뜻대로 뜨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직장일이나 사업, 가정의 일들 내 뜻대로 이때는 이것을 하고 이때는 이렇게 승진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으나 그 뜻대로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생각대로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게 인생이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곧 사람은 주시는 대로만 받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얻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거친 풀과 또 가시던 물이 많다 할지라도 기도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가시던 물을 처리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기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것을 확신해 기도의 생활에 전념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성경의 신앙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기도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빌립보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에 가시던 불, 또 거친 풀, 바로 염려하지 말고 누구에게 아뢰라 하십니까?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녀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앞길을 헤쳐 숲을 다 잘라 그 나아갈 통로를 열어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그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신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지성소로 나아가도록 그 가시던 불 죄악된 거친 불을 다 헤쳐주심으로 보혈의 은혜를 덧입은 자는 그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 되신 이유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도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질병과 절망에 불가능한 그렇게 보이는 거친 불을 기도로 해결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든 그 여인,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성도는 삶의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는 기도 생활을 일상의 삶으로 훈련처럼 훈련하여서 나의 일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라나는 영적 숲을, 거친 숲을 잘라내고 길을 온전케 하는 영적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영적 통로를 돌아보고 지켜내는 일들이 중요하기에 그 기도로서 우리의 은혜의 통로를 날마다 확보해 갈 때 그 은혜는 새는 것 없이 우리 심령에 그대로 누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개인별 릴레이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여름의 사역이 은혜 중에 또 그 참여한 영혼들이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이 일들에 우리 교회가 온통 전념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이 공급되어지도록 기도회를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그들만의 수고로 돌릴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 외치면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동참하고 있음을 새벽을 깨워 릴레이 기도로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영적인 공급의 통로를 열어주는 일들 너무도 중요하기에 우리는 이 일들을 계획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 이렇게 기도하는 이전 세대, 우리 세대를 바라보고 그들은 소망 있는 교회다, 우리가 교회에 관심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은 더욱더 힘있게 교회 생활 즐겁게 감당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여름 사역, 무더워 힘들어 쉬고 싶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영적 훈련에 참여하는데 우리 어른된 모두가 기도로 동참하여 그들의 영혼이 깨어져 그리스도를 그들의 비전으로 삼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는 이번 연도에 새로 아우니치를 사역을 산주교회로 나아가는 이 영적 섬김의 사역을 나아가는데 그냥 우리가 행사로서 우리의 재능을 기부하는 것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웠듯이 사실 선교사로서 나아가서 모르는 사람들을 전하는 게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족을 전하기는 너무도 어려운데 그 동족, 바로 우리 주변의 형제교회 그 마을, 그들을 우리가 대할 때 다 아는 사람이니까 복음이 쉽게 들려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의 귀를 열고 그들의 마음을 깨우기 위해 우리는 이 여름을 깨워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잡고 제대로 나아갈 지혜와 능력을 얻는 덧입는 시간이기에 부지런히 은혜의 통로를 확보하는 이 기도의 시간, 영적 훈련으로서라도 이 자리에 참여해서 우리의 기도에 크신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로 살펴본다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부르신 사명에 부지런히 응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그 본이 되는 손과 발로서 나설 때 우리 믿음의 생활에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반대로 됐네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또 손을 비비며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게으름을 피웁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게으름의 모습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4, 15절에서 게으름을 이렇게 비유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문과 이 돌적이는 문이 이렇게 미는 문이 있죠. 그러면 왔다 갔다 해요. 이 돌적이에 걸려서 왔다, 이것도 왔다 갔다 하네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모양을 보이면서 전혀 밖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는 게으른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반복된 생활, 그 자리에만 있는 것을 성경은 게으름이다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해서는 진리의 정수와 신앙생활의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사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편안함으로만 그 자리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것이 편한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거기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도 영적 게으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 게으름은 밥상을 차려두었지만 밥과 김치만 먹겠습니다 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밥과 김치만 1년 내내 드실 수 있습니까?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사명이라는 밥상을 차려두시고 다양한 영적 양식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밥도 지으면서 거기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집에 있다가 캠핑 나가면 남자들이 웬일인지 밥도 아시잖아요. 차려주는 밥도 먹고 남자들은 밥도 내가 해먹은 밥 먹으니까 더 맛있고, 그렇듯이 사명은, 진리는 사명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진리 안에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는 손과 발이 삶에서 드러날 때 참된 은혜, 생명의 은혜를 공급하게 되는데 바로 사명이라는 밥상을 주님께서는 올여름 우리에게 허락해 두신 것입니다. 사명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여름의 보양식과 같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발견하는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사역과 여름사역에 자원하고 동참하셔서 그 신령한 음식을 맛보는 이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료하지 않습니다. 반복된 생활이 아닌 새로운 삶으로 도전하여 그 믿음의 세계를 열어가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 바로 부르심에 합당히 응답하는, 사명에 응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른 아침에 내일 아침에 저랑 드라이브 한번 가시죠. 그래서 일정을 보고 예, 그렇게 하시죠. 일찍 나섰습니다. 출발하여서 화심에 들러가지고 맛있는 순두부 찌개를 한 그릇 마치 먹고 진안으로 이렇게 또 경치를 구경하면서 가는데 저를 인도한 곳이 한 저수지였습니다. 저수지에 도착했는데 집사님 저수지 이쪽 저쪽으로 저를 이렇게 안내하면서 뭘 하셨냐면 거기에 이렇게 며칠 전에 그 담가두었던 새우를 잡기 위한 망이 한 7개쯤 있는데 그 망을 이렇게 건져서 얼마나 잡혀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를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늘 사무실에 또 신방하고 이렇게 있는 부분에 좀 머리를 환기시키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 망을 이렇게 건져냈더니 어떻겠습니까? 망이만 했는데 새우는 많이 잡히진 않았어요. 그래서 7개 망을 거두어서 저에게 주셔서 맛있게 그 찌개를 먹게 되었는데,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시면서 좀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저수지에 새우가 별로 없을 수도 있겠지만 경험상 해 뜨는 직후에 그 새우가 들어왔다가 해가 뜨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간다고 그래요. 경험적인 것인데 곧 무엇입니까? 타이밍입니다. 그때 돌아보지 않으면 그 망에서 새우가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듯 우리의 한 해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 지나는 이때의 이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의 계절이 지나게 되면 수확이 없고 그 반복된 생활에도 사로잡혀 점점 힘을 잃고 삶과 영혼까지 황폐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좀 약해졌다고 생각되시는 지금 이 타이밍,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에 우거져가고 자라가고 있는 거친 풀과 가시던 물이 우리 안에 보여진다면 바로 지금 더 많이 우거지기 전에 낫을 들고 다 제거하여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를 확보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타이밍을 잃어버리면 후반기에도 여전히 그 은혜의 통로로 나갈 수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것, 우리는 불보듯 알기에 지혜 있는 자가 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영적 통로 기도로 다듬어 가시고 주일의 성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적게 있을 때 거두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빈군과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 영적 활력을 회복하는 이 타이밍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이제 우리의 영적인 밭에 어느새 자란 가시덤불과 이 풀이 있다면 지금 부지런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새벽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매 주일의 성수로 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사역에 동참하는 부지런한 신앙생활로 우리 교회와 각 가정과 우리 개인의 심령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한데 이 여름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황폐어져 있고 열매 없는 포도원과 같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냥 지나치는 게으름과 무디어짐에 있다면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셔서 기도로 깨워서 우리 영적인 통로를 확보하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다시금 누리게 하시고, 여름에 주어진 아우리치와 주일학교의 사역을, 이 영적 통로를 우리가 열어가는 믿음의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